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제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41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에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명자로서 공적 생애, 공생애로 들어가는 그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에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굉장히 개념이 아주 압축되어 있고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이 필요했을까? 그런데 어떻든 시험이 필요했으니까 성령에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에 끌려 시험이 있습니다. 아무 시험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 사명도 없는 경우 그래요.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고 또 그 시험이 간단하고 쉽고 용이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내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큰 사명을 수행했어야 하는 어떤 분들의 금식을 접하게 되는데, 지금도 저는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해봤지만은 다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성경에는 한 4번의 40일 금식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맨 첫 번째 나오는 경우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40일을 금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또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아론과 함께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돌판을 던져버려 가지고 깨어졌다고요. 그 두 번째 올라가서 또 40일을 금식한, 그리고 모세는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나 40일 금식을 한 걸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처음에 당연한 싸움이어서 바로 왕이나 이세벨 그리고 바알 신들의 제사장들하고 큰 대결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승리를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세벨이 이를 갈면서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래 하니까 아주 멀리 부엘세바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마도 호렙산까지 갔는데 죽으려고 했거든요. 그저 족하오니 그저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어떻게 저런 그 이세벨 같은 사람 손에 죽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손에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제 곡기를 끊어 가지고 죽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천사가 또 깨워서 먹이고 또 잠들어 있으면 또 깨우고 해가지고 그리고 먹은 후에 그때 한 끼를 먹고 40일을 달려가지고 호렙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돼가 있어 이제 거기에 한 끼 먹고 40일을 달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이었고 이제 오늘 네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서는 그런 길목에서 40일을 금식했다. 그러면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고 하는데 그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으면은 광야에 시험만 받으면 될 텐데 왜 꼭 금식을 했어야 할까? 모세는 꼭 그렇게 40일씩이나 금식을 해야 했을까? 그것도 2번씩이나. 여러분 혹시 고민을 해보셨나요? 왜 모세가 이런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엘리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런 금식을 했는가? 금식 그 자체가 시험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하나님께서 너 40일 금식 기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너 40일 금식 통과하면은 합격이다 이래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모세가 금식을 했다는데 여러분 모세가 왜 금식했냐면요 간단해요. 하나님 빵을 안 줘서 그래.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엎드려 했는데 빵도 안 주고 물도 안 주니까 뭐 금식을 해야죠. 그래서 아마도 그 이제 여기 아무 설명이 없어요. 모세의 금식에 대해서도 엘리야가 왜 꼭 40일씩이나 금식을 해야 했었는지 예수님께서도 그냥 아까 그 3가지 시험은 하면 됐지 뭐 꼭 금식을 해가지고 그런 시험을 거쳐야 되는가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 들어 40일 금식 기도에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꽤 들어 있습니다. 저는 저 가까운데 제가 아는 사람 2사람을 봤는데 글쎄 그분들이 꼭 금식을 그렇게 40일 했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저는 경험이 없어서 말할 자격도 없는데 제일 고비가 4일에서 5일 넘어가는 그 고기가 가장 큰 고비 같아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음식이 들어와라 먹어라 음식을 먹어야 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다가 한 4일에서 5일을 넘어가면은 우리 몸에서 이 사람이 그 안 먹을 모양이면 끝내 안 먹을 모양이구만 그래 하면서 이제 우리 몸 안에 저장해 놓은 저장 에너지 대개 지방질로 저장이 되는데 그 지방을 꺼내 가지고 굉장히 조금씩 해 가지고 수명이 유지될 만큼 아꼈습니다. 물론 뭐 행동을 적극적으로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겨우 뭐 조금 산책하는 정도 이렇게 힘을 아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이 딸리면요 그 금식은 하는데
뭐 기도 제목이야 정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겠지만은 그걸 기도한다고 뭐 애쓰고 힘쓰고 그것도 안 돼요.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대체로 경험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 열흘 내지 보름 정도를 지나면은 그다지 힘든 줄은 모르고 힘이 없고 뭐 그런 정도이고 자꾸 이제 쉬고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를 극복하고 인내심을 기르고 하는 데는 뭐 다소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고 또 우리 몸에 과잉 영양, 과잉 에너지를 다 태워 없애버린 그런 의미에서는 유익할지 몰라도 성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거든 40일 금식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 말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목회자 뭐 이런 분들이 40일 금식을 도전하는 그런 걸 저도 봤는데 그때가 몇 년도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서울의 서대문 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박윤선 박사가 그 개척을 했던 교회이고 그 뒤에 황씨인데 그 목사님이 제가 장신대에서 성경 강좌를 하고 있는데 저보고 그 교회에 와서 자기 교회에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 교사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 강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뭐 1시간, 2시간 와서 내가 이야기해봐야 그거 별로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성경을 좀 바르게 인식하려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박 5일에 끝내는 그런 성경 강좌에 한번 참여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런 데 있으면 나 먼저 가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산천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진주 노회에 전도사가 한 30명 모여서 성경 강좌를 할 때 이분이 그때 연세가 한 50에서 60 그 사이쯤 되는데 한창 일할 때이죠. 그래서 그 성경 강좌 다 참여하고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 성경 강좌 참여한 소감을 좀 피력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드렸어요. 그때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그냥 뭐 우하하하 하고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목회 마무리할 때가 다 돼가는 이제 와서 이걸 알면 어떡하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20대 말 30대 이런 젊은 전도사들이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출발하는 거 보니까 뭐 샘이 나고 배가 아프고 막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감격해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정말 목회를 대면대면 그리가 아니고 성경 66권을 배운 대로 제대로 가르치면서 제대로 목회를 해보겠다 그러고 40일 금식 기도에 도전한 거예요. 해보 마쳤어. 40일을 딱 마쳤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식도부터 위장벽이나 소장, 대장 그 벽이 얇아가지고 안에 지방질을 싹 다 꺼내 써버리기 때문에 얇아서 그야말로 대창같이 얇아가지고 있는데 그때는요 정말 그 회복식을 아주 부드럽게 해가지고 절대 과식하면 안 되고 그 물과 같이 해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그렇게 회복식을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회복식을 드시다가 거기 뭐 조금 많이 드셨던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회복식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막 안타깝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아니 성경을 배워서 뭐 그대로 그저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꼭 그걸 뭐 40일 금식을 그래 했어야 했는가 하고 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한편은요 나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마음이 막 무겁고 한동안 참 괴로웠어요. 그런 모습을 봐가지고 제가 저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뇨 전 단계 정도 돼 있어가지고 혈당이 떨어지면 저혈당 쇼크 때문에 나는 금식을 못하는 입장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내가 한 3일 정도 해본 게 꼬작인 것 같아요. 4일도 못 넘기고, 참으로만 했으면은 4일이 고비를 하니까 4일은 넘겨보려고 했는데 4일을 못 넘겨보고 결국은 그저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 뒤에 지금 우리가 매월 조금씩 후원하고 있는 우리 고향교회 금서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키가 나보다 크고 건장한 분인데, 이분이 40일 금식기도를 마쳤고 회복식도 무난히 다 끝났어요. 잘했어요. 잘 끝났어. 잘 끝났는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잘 끝난 거 그것뿐인 것 같아. 내가 보기로는 그분이 뭐 40일 금식기도 마쳤다 해가지고 신령한 무슨 어떤 종이 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무슨 능력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고생만 잔뜩 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본인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었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못했어요. 하여튼 그 어떻든 40일간 목숨을 걸고 도전을 하고 그 모든 욕망과 이걸 다 극기하고 이겨냈다는 데 대해서는요 정말 고개가 숙어지고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인 건 맞아요. 그 정말 아무나 못하거든요. 40일. 어떻든 저는 그날 이후로 그 두 분의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한 번도 성도들에게나 저 자신에게나 뭐 40일 금식 기도 뭐 이런 거 해보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왜 40일씩이나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이 그리 어려웠을까? 아니 뭐 이왕에 만났으면은 40일씩이나 그리 기다리게 할 거라 빨리빨리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가 할 일은 이렇다 저렇다 하실 일이지. 그 빵도 안 주고 물도 안 주면서 40일씩이나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는 아무도 어떤 설명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저 생각에는 모세가 지난 50일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50일 걸려서 시내산까지 왔잖아요. 그게 보통 어려운, 그 동안에 얼마나 죽었냐면요 50일인데 하루에 100명 죽으면 얼마 죽은 거예요? 한 명 죽으면 50명, 10명 죽으면 500명, 100명 죽으면 5,000명. 하루에 100명 죽으면 5,000명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60만 3,550명 곱하기 여자도 있으니까 2하고 더 나이 많은 사람 뭐 이래 하면은 150만 명 정도 죽었거든. 150만 명에다가 40년이면요 14,400일이야. 그럼 평균 하루에 100명 죽었어. 평균 하루에 100명 죽었으면은 지난 50일 동안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5,000명 죽었다고. 그걸 보고 아마도 내 짐작으로는 모세가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고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렸지만은
내가 왜 이 짐을 짊어져야 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잘 사는 걸 끌어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루에 100명씩 죽는 꼴을 봐야 됩니까? 이렇게라도 꼭 가야 됩니까? 뭐 하고 아마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소명을 받을 때 다시 말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를 때도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내가 나이가 80인데 장례식 준비해야 되는데 하고 뭐 극구 사용했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 화를 내셨다는 거야. 모세가 계속 뭐 못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버티고 못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고 하니까 화를 수 없이 애굽에 가기는 갔는데 또 어떻게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거쳐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데 그건 안 나올 수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모세가 그때 뭐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데리고 남자만 60만 3,550명, 여자도 그만큼 하고 적어도 150만 정도 되는 인구를 끌고 가축들까지 끌고 오는데 오면서 아무리 못 죽어도 5,000명 죽을 거라. 그리고 하루에 100명씩 죽는데 이런 자기들이 살고 있던 애굽에 있어도 나이 많으면 죽는 거죠. 근데 자기가 살던 땅에서 지멋대로 따로 죽으면은 그 뭐 모세에 원망할 건 없죠. 그런데 지금 한때 끌어모아 놓고 모세 때문에 모여가지고 끌어모아 놓고 오는 길에 죽었기 때문에 꼭 모양새가 당신이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끊어지고 하루에 100명 죽이냐 하고 그 원망이 다 모세에게로 돌아왔을 것이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뭐 그러니 모세가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내가 지금 나이도 있고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건 힘들은데 못하겠다. 그 못하겠다 하고 그래도 너 가야 된다 하고 아마도 내 생각에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웠지 않겠나. 나는 모세 입장이 되거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네가 가야 된다 할 것이고 모세는 내가 더는 여기까지 힘드는데 더는 못하겠다 하고 이 실험이 40일 걸린 거 아닌가. 달리는 설명이 안 돼요. 아직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다투고 했다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은 나는 못 봤어요. 나는 지금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어가지고 이제 모세가 부름받던 그 나이하고 뭐 비슷해졌는데 아이고 하루에 100명씩 50일 동안에 5,000명이나 죽는 꼴을 봤으면 나도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을 마주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겠다고 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며칠씩이나 있다도 모세야, 그래도 네가 가야 된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젊은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도저히 내가 짊어질 수 없습니다. 하고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그건 뭐라 그래요? 씨룬다 그래.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낚시 던지면은 이제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가지고 바다바다 하면서 뭐 도망을 가면요, 약간 풀어줬다가 물고기 좀 빠지면 힘 빠져서 또 사람도 땡기고, 또 물고기 좀 쉬었으니까 땡기면서 쉬었으니까 또 돌아서가지고 막 탁 하면 또 풀어줬다가 이제 이걸 풀어줬다가 땡겼다, 이걸 씨룬다 그래. 씨룬다고 낚시 용어인데, 하나님하고 모세와 씨름이 40일간이나 이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주일 지나고 한 3일 동안 이 문제를 놓고 또 다시 한번 이제, 전에는 이렇게 말 안 했는데 이번엔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달리는 40일씩이나 걸릴 이유가 없어. 모세도 참 대단해서
그 가라면 가지 뭘 또 그렇게 또 못하겠다고 또 할 건 뭐야. 결국 나중에 뭐 그걸 해내잖아요. 해내는데 모세가 겪어온 그 40년을 보면요. 걸핏하면 돌로 떼 죽이려고 그러고 모세를. 아니 그 모세가 이끌어낸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한 게 맞는데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는 보이니까 그냥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근데 모세가 그걸 지금 50일간 경험을 했고 50일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 40년 남았는데 그걸 지금 나보고 그 길 가라 하십니까?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못하겠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서 아마 그 실험이 대단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가라 뭐 저까지 이게 뭐 가는 거지 뭐 쫄뱅이 뭐 어쩌겠습니까 하고 이제 바다가 내려오는데 와 보니까 그 사이에 자기 형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먹고 마시고 뛰놀고 하는 걸 본 거라. 야, 이런 사람들 데리고 내가 지금 40년 앞으로 간다. 그때로서는 40년까지 간다고는 생각 안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그들이 그 아낙 자손이나 뭐 네피림 이런 거 본 이야기를 안 했다면은 그게 바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어떻든 모세가 그때는 40년간이나 이런 백성을 이끌어 간다는 생각 안 했어도 못하겠다고 했을 거라. 정말 못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기다려야 500년 기다려서 아브라함 이후에야 너 이제 할 수 있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 그래서 아마 이 때문에 41세기나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을 거다. 여러분 그 씨름한단 말이 하박국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 이름 뜻이 씨름하는 자래. 그 예레미야도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고 다투고 엘리야도 그 죽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전 죽을 거예요. 그냥 빨리 죽여주세요. 하고 이제 그 하나님하고 또 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 거의 또 죽도 못하게 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40일 가가지고 아마 그때 엘리야는 그 하나님 내가 어떤 음성만 듣고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봤으면 내가 저 사명을 따라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시내산에 가서 바위 그 좁은 바위 틈에다가 일렬 숨겨놓고 내가 이 앞에 지나갈 건데 내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한다. 보고 살짝 없어. 그러니까 너 바위 틈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 바위 틈 앞을 확신은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정도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사명의 길을 간 남은 사명 그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삼고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기름 부어가지고 후계자도 삼고 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도 삼고 이제 남은 사명이 세 가지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까지는 죽어도 네가 그까지는 해놓고 죽어야 된다 하는 걸로 그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뭐 결국 승복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긴 해요. 자, 모세의 씨름, 엘리야의 씨름, 그럼 오늘 예수님 씨름 뭘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또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한 인간의 인성이 함께 하나가 되어 있는데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은 꼭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거기도 우리가 모르는 씨름이 있었지 않는가? 여러분, 나중에 정말 임박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3년 정도 후에 있을 이기 때문에 멀리 두고는 좀 갈등을 덜하고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게 덜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그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왔을 때, 한 3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는 제자들 보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됐으니까 말 좀 시키지 말라. 이렇게 했다가 또 나와 함께 좀 깨어있자. 그렇게 했다. 그래도 이제 제자들도 굴굴 자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3번씩이나 한 기도가 뭐냐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걸 꼭 마셔야 되는지, 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런 걸 가지고 그 공생의 입구에서 예수님의 결단, 고민, 이걸 가지고 40일 실험을 했을 거 아닌가. 뭐 기도를 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굶고 그냥 줄이셨다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라도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다른 방법 뭐 없는 것인가?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은요, 그 안 먹으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졸리고 어떤 때는 그냥 배에 고무를 베고 그냥 그대로 잠드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많이 그런 피곤하고, 그 인성으로서의 예수는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은 시험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라든지 그 고통이라든지 그 온 그 남자로서 히브리인들이 수염만 깎이는 것도 수모 중에 수모인데 옷을 홀라당 다 벗기고 얻어맞고 그 부끄러움을 두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두고 예수님도 씨름을 40일간 했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3가지 시험은 그 40일 지나가고 나서 있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 왜 40일씩이나 금식 기도라는 말이, 뭐 그 기도는 기도죠. 막 뭐 다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씨름이야, 씨름. 하나님과 씨름을. 앞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자의 시험과 금식, 시험과 금식과 시험 뭐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인데, 모세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아마 잡아댄 게 한 40일 걸려서 모세가 또 항복하고, 엘리야도 뭐 자기가 짊어질 수 없다고 봤지 않습니까? 내가 뭐 그런 이적을 해도 뭐 아합이 회개합니까? 뭐 이세벨이 회개합니까? 그 하면 뭐 합니까? 뭐 하고 또 엘리야도 하나님께 대들고 뭐 따지고 못하겠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도 네가 해야 될 일 3가지는 해야 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는 거 하고, 아벨 무할라 사바사 아들 엘리사의 기름 부어서 네 후기자 세우는 거 하고, 이스라엘의 그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그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근데 그 3번째 예후에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걸 엘리야가 못해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나중에 한다고. 어떻든 그 일도 또 엘리사를 세워야 엘리사가 엘리야 대신해서 그 사명 할 테니까 그 남은 사명까지는
해놓고 죽어도 죽어야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자꾸 죽으려 했는데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는 올라간 거야. 들려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러세요. 그 모세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굉장히 아마 격렬하게 못하겠다. 그래도 네가 해야 돼. 너는 그거 하기 위해서 네가 태어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네가 40년간 수양을 했고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그런데 네가 그걸 안 하겠다 하면 너 뭐 하냐? 뭐 할 거냐? 하고 어떻든 뭐 그 내막이 없어요. 아무 하나님하고 40일간 뭐 때문에 40일씩이나 걸렸는지 거기서는 아무런 해설도 설명도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의 짐작으로는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다. 엘리야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적과 기적을 제가 작게 행했습니까? 그 이세벨이 회개합니까? 아합이 회개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 더러운 이세벨 손에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너는 남은 네 갈 길이 있고 네 남은 사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다른 여러 하나님 전능하니까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꼭 내가 그걸 사람들 앞에 옷을 홀랑 벗기우고 매를 맞아가면서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꼭 그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까? 하고 아마 예수님도 그 점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독배를 두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마지막 시간까지 3번씩이나 그래도 하나님이 딱 외면을 하니까 그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는 볼 때요. 그게 그날 한 번만이 아니고 40일 금식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그 마지막 기도한 때까지 3년 내내 계속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고난을 받을 텐데 그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제자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막상 다가오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가지고 3번씩이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합소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도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을 거다. 여러분 저는 목회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성경을 또 바르게 원만하게 66권을 다 알고 정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 원래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안 했고 이제 성경을 알고 싶어 갔는데 목회라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운 줄 알았으면요. 성경은 공부해도 목사는 내가 안 됐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여기 나는 철딱선이 없으니까 더멍대면서 나섰지만은 모세라든지 엘리야나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쯤에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길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또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예수님께도 어려웠을 거다. 나는 그래서 이 40일씩이나 금식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런 거는 하나의 해석이기 때문에 저의 해석이 절대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달리는 아직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때서 그냥 사실에 가깝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했지만은 다른 길은 없고 딱 남는 거는 하나님께
나는 아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이제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자, 그 시험 일반 시험 당한 걸 우리가 다 아는 바죠. 또 40일 금식하고 줄였을 때 그 마귀가 와가지고 돌멩이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라. 예. 나는 예수님이 그 돌멩이 가지고 빵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맛이 있을는지 그건 모르겠고 어떤 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40일을 금식함으로써 철저한 자기 욕망을 극복하신 후에 빵을 사서 드시든 만들어 드시든 문제할 게 없죠. 그러나 주님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마귀의 말이기 때문에 물리쳤다고 봅니다. 빵 만들어 먹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그걸 옳은 말을 할지라도요, 마귀가 하는 걸 따라할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명령도 거절하셨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딱 한마디로 물리쳤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야 예수님 3년 동안 내내 계속되었지만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그런 이적은 아닙니다. 대부분 부흥 강사나 이런 것들은요, 그 자기 인기나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막 이래 하려고 그런 이적을 억지 이적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거꾸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놓고요, 가서 모든 사람에게 자랑해라 이래 한 게 아니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들어 증거로 삼으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더 이야기하죠. 세 번째 유혹은 좀 노골적인데, 어렵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을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고 간단하게 마귀에게 절을 한번 하면은 이거 다 넘겨주겠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건데 나한테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구속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내가 다 넘겨주겠다. 또 넘겨받으면 뭐해요? 마귀 밑에 가서 절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셨다. 그러고 이런 지하에 잘라버렸죠. 여러분, 이래서 그 세 가지 시험은 어렵지 않게 잘 그냥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시험보다 더 힘드는 게 40일간 그 음식을 먹지 않는 문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피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에 어떻게 전가할 수도 없고 기어이 짊어져야 된다 하는 걸 문제라고 씨름하는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 4장 10절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어떻게 수종을 들었는지 그런 건 우리가 몰라요. 무슨 수종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곧바로 요한이 체포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본격적으로 공적 생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세례 요한은 체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한 걸음 물러나갔다가 그 다음에 나사렛 그 고향 마을을 떠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지난번에 그 말을 세례 요한이 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한데 이제는 예수님께 세례 요한 잡혔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18절이 한데요.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치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좀 쉽지 않을 텐데 모르겠어요. 뭐 여기도 기록만 간단하게 했다 뿐이고 또 뭐 따라가면 뭐가 있는지 뭐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매우 단순하게 여러분 이 12사도를 부르는데 그 예외가 없어요. 다 단순하게 쉽게 그렇게 응답을 해요. 뭐 제일 끈다든지 뭐 이 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대그냥 따라 나섰어요.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물이라는 게 고기가 너무 큰 게 걸리면요 그걸 빼내기 위해서 물이 하다 보면 그 물이 또 그 한 고가 터지고 그것도 그 물을 또 수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출어를 위해서 그 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놀랍게도 여기 12제자 중에요. 빈둥빈둥 할 일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 부른 적이 없어요. 꼭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불렀습니다. 저희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는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그 남쪽까지 갈릴리 접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시의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여기 나열된 병을 보면요 난치병이나 불치병이나 용이하게 그저 낫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 3대 사역인데 첫째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 고치셨다. 그래서 이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카볼리, 데카라는 것은 열을 말하고 볼리는 폴리스예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로마가 계획적으로 세운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데카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라든지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병이 고쳐진다 하는 이 소리가 마치 교회 종소리처럼 퍼져나갔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럼 지금도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앉으시면 병을 한가 봐. 경상대학 대학병 가봐요. 그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원래는요,
그 병원이 그렇게 그 따라하면 안 되는 거라.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돼. 병원. 그 병원들이 누가하고 바울이 함께 있어가지고 천국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근데 이게 사람 고치기 돈벌이가 되니까요. 그 교회에서 독립해 나간 거야. 해가지고 이제 뭐 지금 뭐 병원이 쉽지 않지만 어떻든 그 나가버렸지. 그 다음에 요즘은요, 옛날에는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던 건데 그것도 또 예식장이 있어가지고 뭐 전부 다 웨딩홀로 했다 나가버렸어. 교회 남은 건 장례식하고 세례식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원래는 다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일인데 딱 이제 학교도 나가버렸고, 병원도 나가버렸고, 예식장 나가버렸고, 장례식하고 뭐 세례식 두 개만 남아있는, 그리고 설교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힘이 없는 거죠. 옛날 구약시대 같으면요, 제사장이 의사고, 그리고 교사고,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마태복음 5장, 그 유명한 산상보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장, 7장까지가 산상보훈인데, 이게 그 마태 특수자료, 엠소스라고 해가지고,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시니 제자들이 나오니 해가지고,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본의 단축형이 있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예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은 약간 단축되고 변형된 게 있는데, 이렇게 마태만큼 이렇게 산상본을 잘 정리한 다른 복음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 오시면은 다음 주일부터 아마도 한 몇 시간 동안 산상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서기 전에 세례받자마자 사명을 앞두고 먼저 고민하면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도 겪으면서 사역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그 십자가를 면하고 싶고 그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40일을 금식하고 씨름을 해도 예수님께서 피할 수 없다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걸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깊은 내밀한 이야기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 사명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이제 원하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데 가르치신 말씀 중에 산상보훈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배워서 우리가 우리 삶에 실천함으로 우리 집을 반석에 세운 자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